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즐거운 명절이 지나고 10월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의 화려함을 좋아한 반면 오히려 명절이 오면 슬픔을 느끼고 슬픔에 젖는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풍요로운 식탁과 연휴의 즐거움만 생각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화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의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웠던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명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갇혀있는 이들, 멀리 떠난 이들, 극도의 절망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립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구약의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6절과 9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9장의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노라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지 않은 일확천금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작은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믿음과 정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봉헌하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야 할 것이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연락하사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지리할지라도 지리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또 속히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담임 목사가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말씀과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 때는 태양이 떴다가 어떤 때는 또 어두워지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과연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 한 척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선을 했습니다. 파선을 했는데 파선당한 배의 한 선원이 이제 겨우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나무를 모으고 땀 흘려서 그가 기거할 집을,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은 그가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양식을 구하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오두막집이 화염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불타고 있으니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그 오두막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타고 있는 그 오두막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땅거미가 내린 후에야 임시로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식처를 잃은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잠을 청한 그는 새벽녘에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을 바라보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탄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영원히 혼자 살게 되리라는 그런 공포와 절망감에 빠졌던 그는 감격에 겨워서 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구출된 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섬 앞을 지나게 되는데 연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가까이 와봤더니 불타는 집을 보게 되어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배를 돌려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이 불탄 것은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 불행한 사건 배후에는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 명령의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내용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5장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유대인 전체가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학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대학살의 사건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은 조용히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1000년일이 넘도록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유럽을 떠돌았죠. 그 결정판이 아우슈비츠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 거기서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수립을 1948년에 하게 되죠. 유대인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거의 2000년 만에.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1916년 2월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영국의 한 교수가 우연히 고서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고르게 되었는데 인기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수는 무신론자였었는데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환타페스라는 책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것을 골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고서점에 버려져 있던 책에서. 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것도 금세기 지성계에 최대의 기독교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변증가. 현대 기독교의 최대의 변증가였던 사람이 무신론자에서 고서점에 있던 책 한 권 때문에 그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유명한 그런 금세기 최대의 지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회심 이후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를 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기독교 책을 썼고 변증서를 썼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변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손에 집어든 책자가 인생을 바꿨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의 밤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궁녀들을 부를 수도 있고 파티를 열어서 그 밤을 즐길 수도 있으련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왕은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것이 증명되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로 치자면 승정원 일기 같은 그런 궁중의 역사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손에 잡아들게 된 그 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사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린 여기서 책을 하나 읽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다양한 방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세심함은 사람의 말 한마디도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왕의 궁중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큰 공적을 알게 된 왕에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공이 덮여져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것도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작 그 공에 대한 상급을 받았더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간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를 맞춘 하만의 도착과 함께 무엇보다도 왕의 기막힌 어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서서의 기막힌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처럼, 이 에스더처럼 완벽한 그러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하만에게 직접 묻습니다. 하만은 착각을 하죠. 자기를 지칭하는 줄 알고 기뻐하며 왕 만인지상 1인지하로 왕보다는 못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인 줄 알고 그 대상이 모르드게를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만 스스로 자신 외에는 이런 높임을 받을 수 없다고 착각하게 한 왕의 절묘한 언어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말 한마디에도 정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대개 혀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혀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이 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명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하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인생을 불사른다는 거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능히 길을 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대부분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지, 혀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학자의 혀를 달래는 말은 잘 학습되고 훈련된 혀를 달라는 뜻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 잘함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혀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처럼 말과 언어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마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까지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종말 사상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이 진리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고 반드시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심판받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 심판의 순간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 때와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때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90을 사나 100살을 사나 우리 소망하는 게 있죠. 우리의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려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심판의 날, 심판의 순간은 하나님께 달려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저렇게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고 부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것이 때때로 쉽지 않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만의 음모가 착착 진행돼 가고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대가 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잔치에 왕이 나와 있을 때 그때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소원을 물을 때까지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금호를 잡는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얻은 기회인 것을 왕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왕 앞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당시는 암살이 횡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이 쥐고 있는 그 금홀, 그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고 허락을 해야 그것을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허락 없이 왕에게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호위병들에게 척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왕비일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왕의 모친일지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그러한 왕을 시해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왕은 그런 자기의 권력으로 그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왕후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세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오죠.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후에서 너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야흐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답하지 않던 그녀의 입에서 드디어 대답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에 자신의 동족의 운명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왕에게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이라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고통스럽게 보이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아픔, 오늘의 시련이 마침내 그 어느 날 아름답게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거의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도 쓰라림도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택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천상병 시인처럼 그 귀천이라는 시처럼 삶의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 되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계바늘을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절정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유대인 모두를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목이 달려 죽고 맙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대접하고자 했다면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가 모르드게를 대접하려고 했다면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는 영광을, 존귀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심고 진리를 심고 의를 심고 자비를 심고 긍휼을 심고 친절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9장 20절과 2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교통하라는 거죠. 서로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령입니다. 잠언 1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영원히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고 악인은 영원히 그 의인이 구원을 얻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행동하고 정당하게 말하고 정당하게 살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심으십시오. 진리를 심고 의의를 심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심으십시오. 친절을 심으십시오. 온유함을 심으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당장은 내게 환난이 있고 당장은 오해가 있고 당장은 괴로움이 있고 당장은 역경이 있고 당장은 시련이 있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그러나 지나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께 만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오늘은 in his time입니다. 내일도 in his time입니다. 내일의 시간도 오늘의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시간마다 죄의 은총으로 때를 따라 복된 열매를 먹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린 땀방울들이 풍요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시며 땅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내어 그 주인을 기쁘게 함같이 우리도 때에 따라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